우리 사랑하는 흥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멘도 있으시고, 아멘인데 말씀을 안 하는 분도 계시고, 또는 평안 못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상황이 참 혼란스럽죠.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또 탄핵 표결을 거치면서 참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어디로 참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마음도 얼마나 답답하고 무겁습니까? 뉴스를 보면 이에 관련된 뉴스가 상당 부분을 참 차지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들에게는 새 희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소망을 꼭 여러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제 마음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말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면 진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들으면 좀 힘이 나지 않을까 하는 기도도 드리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소망이 무엇일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변치 않는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큰 소망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흔들리고 바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예레미야가 아니라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이 이름이 붙은 책에서, 그 말씀책에서 제가 두 절을 읽지 않았습니까? 이 책은요, 예레미야가 말 그대로 정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이 말씀이 담긴 책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은요 바벨론을 들어 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결국 멸망시키셨어요. 멸망만 시키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너무나 힘든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실망과 절망과 낙심과 힘든 고통 속에 이 예레미야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죽겠다 이런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라고 하는 소망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레미야를 향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되는 줄로 믿고 그런 감동을 주셔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자는 변치 않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바로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이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혹시나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혹시나
우리가 연약해질 때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홍해에서 큰 지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많은 집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참 많이 황폐화되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 얘기 왜 하세요? 그때만 생각하면 또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아우 그때 너무 힘든 기억이 막 떠올라요.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때 정말 많은 성도님들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눈물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한 밤잠을 못 이루었던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시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신방 중에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지진 때문에 저는 집을 잃었어요. 하지만 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저 이렇게 건강하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어느 성도님이 계셔요. 저는 그렇게 신방하면서 그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제가 참 감동받고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맞다. 진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지진이라고 하는 어려움도 주셨지만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다시금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따라갑시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에 따라 상황은 변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같이 따라가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이것은 우리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 보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 여러분 들으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보니까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죠.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 유산을 먼저 받아가지고요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불의 자식이 어디 있어요? 게다가 그래도 잘 살면 또 몰라. 그렇게 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터벅터벅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반적인 부모님 같으면 혼내지 않겠습니까? 맞죠? 아예 부자 간의 연을 끊지 않겠습니까? 그런 집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탕자의 아버지는요, 정말 우리말로 하면 버선발로 뛰어가서 멀리서부터 아들을 맞이했어요. 아들을 얼싸안으면서 그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여러분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이런 분이시죠.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실수하고 낙심하고 고통 중에 있고 아파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 괜찮다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오늘도 지켜봐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소망이 오늘 말씀에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진다. 할렐루야. 맞아요. 오늘 말씀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들이 아침마다 뭐하다고요? 새롭다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아침마다 새롭구나. 그래, 아침마다 새롭구나. 그래, 아침마다 새롭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고갈되지 않고 정말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날마다 은혜가 새롭습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여러분. 우리 포항이 있잖아요. 유명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포항에 살기 때문에 좀 감동이 덜 될지 모르는데, 포항에 안 사는 사람들은요, 포항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호미곶이에요. 이게 깜짝이야. 이게 호미곶은 아니고 호미곶에 있는 조형물인데, 이 손 조형물인데, 우리 포항에 이 해맞이, 해돋이를 보려고 그렇게 다른 데 사는 사람들은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송도 영신 예배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다 주무시잖아요. 근데 다른 데 사는 사람들은요, 그 새벽에 운전하고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호미곶에서 이 새해 첫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이 손가락, 이 손 사이에 뭐 비치는, 그래가지고 이 포토존, 여기서 찍으면 사진 잘 나온다는 그런 자리까지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포항은 대한민국에서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우리는 그냥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 뭐 어제랑 똑같은 태양이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니죠. 사실 그 태양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새롭게 우리를 향한 여러분 귀한 비추임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가지고요, 내일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착각하는 것, 내가 그 옛날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 옛날 내가 성령 충만 받았으니, 그 옛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니 지금도 그것 가지고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충만하게 임해야만 나의 삶이 여러분 새롭게 변화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은혜를 준비시켜 주시는 겁니다. 오늘 겪게 될 문제, 오늘 만날 도전에 대해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요, 오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오늘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 오늘 내가 만날 수많은 도전을 이겨내고 넘어서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얼마나 우리의 삶이 소망 가운데 충만하고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여러분 힘차게 느려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침마다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주님, 오늘도 저를 새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예비하신 그 새 은혜를 부어 주셔서 오늘도 말씀대로, 오늘도 행복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짧은 기도이지만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아침마다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삶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만나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 욕심쟁이들이 있었나 봐. 다른 사람들은 오늘 먹을 만큼 가져가서 맛있게 먹고 끝냈는데, 이 욕심 많은 사람들은요, 내일 먹어야지, 모레 먹어야지, 이때다, 이때 좀 많이 챙겨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욕심을 부려서 내일 거, 모레 거 가지고 간 사람들 더 배불리 먹었나요? 어떻게 됐어요? 그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다 썩어버렸죠.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냐 하면, 이 광야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어요. 하나님을 매일매일 의지해야만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야만 너희들의 삶이 풍요로워진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광야의 시간 동안 만나를 통해서 훈련시키신 거죠.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너희들의 인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해야만 너희들의 인생이 그렇게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어.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켰고, 오늘날 우리들은요, 매일매일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지 못하고 어제 받았던 은혜 가지고만 살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오늘의 여러분 도전과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이와 같은 기도 속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따라합시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23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 소이다. 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실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 약속을 변치 않는다는 말이 성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우리가 혼란과 고난 속에 있어도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증언하는 수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요, 하나님은 그의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성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까지도 보내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주셔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다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억하고 축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인생이 된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119년 동안 이 지역에서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온 것도 하나님의 성실하심 덕분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주는 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도 역시 하나님의 성실하심 덕분이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꼭 붙들고 언제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때로는 우리 눈앞의 상황 때문에요,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사람의 결정이나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순간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나라가 된다면 하나님은요, 분명 나의 삶도, 우리 교회의 발걸음도, 이 나라 이 민족의 발걸음도 하나님은 든든하게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느 날 한 어린 아이가요, 밤하늘을 보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엄마, 왜 밤이 되면 태양은 없는 거야? 진짜 아이 같은 질문이죠. 그래서 이 아이의 이 질문을 받은 엄마가요, 미소를 띠고 아이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누구야, 태양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지금 있잖아, 태양은 저 뒤에 지구 반대편에서 또 너와 같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햇빛을 비추어 주고 있어. 그리고 지금 밤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뭐가 있어? 별들이 많지, 달이 있지. 지금 누구에게는 이 별빛이, 달빛이 비추어 주고 있잖아. 그래서 태양이나 달이나 이런 별들은 언제나 변함없이 너를 비추어 주고 있어. 하나님의 성실하심도 이와 같습니다. 때로 우리는 어둠 속에 있다고 느끼며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설사 보이지 않다 생각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으며 오늘의 어려움과 오늘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는 오늘 이 시간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신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와 같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어려움이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든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맡아 주관해 주셔서 다시금 새롭게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